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 기도를 승려가 대신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헌금이죠. 금액을 내고 승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사찰마다 다르고 기간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귀찮아서 승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승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겠지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를 한다는데 조금을 놀랐습니다. 저는 연초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내주세요. 그렇게 한 2달 가까이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주세요. 공짜로 해서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요. 새벽부터 힘들게 목사님 나오셨는데 기도 카드 내드리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라도 목사님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주님께서 감사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대부분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자녀들이 입시에, 취업에 좋은 결과가 있거나 건강해졌거나 재정이 회복되었거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통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리셨을까 궁금하시지요? 오늘 그 내용을 한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기도 드리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되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요. 이들에게는 숨기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럼 70명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어린애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 순수하지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액면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 사람의 말한 의도가 뭘까 막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깊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고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옵니다. 한 2, 3일 있다가 가요. 돌아갈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가기 싫다고 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빠이빠이 하고 냉정하게 휙 돌아가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서운해 하시죠.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서운했나 보다. 3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별로 안 서운해. 서운해 하시지요. 서운해 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애들이 그냥 휙 하고 돌아오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냉정하게 그냥 간다고. 근데 또 다른 또 둘 중에 한 놈은 막 또 슬퍼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이 훨씬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번 붙잡은 복음을요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로아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한 말이야, 그냥 바울이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 끊임없는 감사는 바울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기쁘고 주님의 감사함을 입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받아서 전할 때 그대로 받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건 목사님의 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겠죠. 또한 보냄을 받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살을 찢기신 주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불교에서 승려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있기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성경 다른 본문에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슬퍼합니다. 울어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우시지요.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무덤 문을 열라 해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즉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나사로를 살리실 기도.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감사기도, 그것은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감사기도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또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떼어 주세요. 여러분, 이 감사기도는 식전기도인가요? 여러분, 식전기도. 지금 예수님 이 떡과 잔 나눈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물론 식전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과 잔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찢기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저의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조용히 이르시되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설령 임금이든 선지자든 고관대작이든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고 있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여자 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84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84세가 되었어요. 언제 오실까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메시아 이렇게 써 있나요? 천사들이 막 빵빠바방 막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있는 여인은 이 여선지자 한 명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보지만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로. 그런데 이 여선지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 흔히 이방의 점성술가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의 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요,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성술가라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쪽에 와서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겠구나, 요 정도만 알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오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헤롯 왕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가장 긴장을 했겠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너희 알고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답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정확히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면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체 메시아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은요, 오히려 화가 나서 2살 아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대체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찾을 생각도 없고,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기득권만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도마를 향해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인 오늘에는요, 예수님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재물을 주신 것에, 건강을 주신 것에,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에, 취업하게 해주신 것에, 결혼하게 해주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절에서 승려에게 돈 주고 기도 부탁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기대하시며 감사하기도 하신 것이지요.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소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흘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명품을 걸치기에 아무 일도 없기에 아무 불안함도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감사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제목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든지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